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어지는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오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다. 그런데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한 15,000명 이상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막 나눠주면서 계속 나눠도 다함이 없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재촉하여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래요. 아마 우쭐대고 싶어하고 좀 뽐내고 싶어하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워워 아니야 빨리 가라 이러셨던 것 같아요. 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누가 보내셨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순종하고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로 대낮에 대로를 걷는 것처럼 아무런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만사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은 것은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잘 되지 않거나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하고 갔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큰 물결을 만났다. 고난을 만났다.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퍼레이드를 하고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우리를 반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 한 그 길을 아멘하고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나 고난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에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요. 밤 사경에 새벽 3시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느냐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있는데 무리를 걸어서 저기에 누가 오는데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는 거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물결이 막 치고 바람이 부는데 저기 보니까 누가 사람이 걸어와요. 무리를 걸어와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 할렐루야. 아니에요. 저 뭐야? 놀라고 무서워 소리 질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즉시 비록 너희가 놀랐을지라도, 비록 너희가 무서워 떨지라도 즉시 예수님께서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배 안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고는 걸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잘 걸었어요. 처음엔 잘 걸었어요. 근데 물결을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물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물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이름을 불러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엄마야! 이게 아니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가 부르짖음에 즉시 예수님께서 저를 끌어온 주셨다. 이래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것을 보고 모든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를 베드로처럼 걸으려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체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배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체험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영원히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배 위에 앉아서 아이고 저 잘난 체 하더니 물에 떨어지는 거 봐 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왜 나서서 저런 망신을 당할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물에 빠질지라도 물 위를 걸어보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봐서도 알겠지만 그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에 말고의 귀를 칼로 팍 자를 만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딴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한마디 해요. 아니 누구예요? 누구? 모든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장담하고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겁도 많고 무서움도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그 연약하고 흠 많은 베드로를 들어서 이러한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결단과 무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의 결단,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감정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 한번 걸어볼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무작정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가오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와, 나도 한번 걸어볼까? 감정적으로 혹은 무식하게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만일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주여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제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근데 그 주여라고 할 때 퀴리오스,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제자들이 불렀던 말이에요. 퀴리오스, 주님. 랍비오,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이신 줄 모르고 할 때에, 믿음이 연약할 때에, 모를 때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이미 물을 때에 그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명령하여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그랬더니 그가 배 밖으로 팔을 내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감정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판단과 결단이 믿음 아래에서 결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불러 쓰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 예언자로 불러주세요.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부르십니다. 넌 내 말을 내 입에 두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저 목사님 괜찮은데 나도 한번 목사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부르심과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저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위에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됐어요.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저 밑창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려가서 깨워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하듯이 소리쳤을 때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풍랑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 성경은 그래요. 제자들이 놀라서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을 명하여 잔잔케 하시는 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자, 이미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이 풍랑 가운데에도 걸어오실 수 있고 주님이시라면 이 파도 가운데에도 나를 걷게 하시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의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쉬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근데 광야에서 3일 길을 지나서 물이 없게 되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쳐요. 아우성쳐.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잊어버렸죠? 불과 3일 전에 72시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불신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사건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장래에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과 실패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시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라. 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가 물결을 보고 주변을 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베드로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뭐라고 그러지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이 믿음이 적은 놈 같으니라고. 예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예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그걸 의심해? 이렇게 책망하듯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가지고? 긍휼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 믿음이 약해가지고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리스 솔마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백신을 발견하기까지 200번이 넘는 실험에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기분이 어떠느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걸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소아마비 백신으로 효과가 없는 200가지의 약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그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아는 것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지 않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물에 빠지는구나, 실패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배운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배우고 물에 빠졌을지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체험뿐만 아니라 실패했다 하더라도, 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1명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유,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저 나서가지고 물에 빠지고 난리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잘났다고 나서가지고 아이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유 저럴 줄 알았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11명의 제자들은 안전한 배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 11명의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특별한 체험을 하지를 못해요.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구경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비록 물에 빠졌을지라도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은 폭풍 바다 위도 걸을 수 있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연약하고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와 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시도할 때에 그의 믿음은 자라고 자라고 자라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 되어지는 것을 구경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실패나 두려움의 문제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배 밖으로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이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나서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배 바깥으로 물 위로 다리를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구경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배에 올려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배 밖으로 나간 베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 위를 걷고 비록 빠질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짐으로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감격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